이제 선포되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교회 절기로 1월 6일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주연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외국 교회들은 이 주연절, 특히 동방정 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이 주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이 주연절은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셨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오랜 절기이며 매년 1월 6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연교회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신 날 주연절 정도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연절에는 세 가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기념합니다.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그 사건을 기념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주연절에 또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구원 역사 무대에 데뷔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주연절만 되면 러시아에서는 이럽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하 20도의 그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음물 목욕 의식도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우리가 절대 흉내 못 낼 행사이죠. 우리 교회가 주연교회인데 내년 주연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격하게 절레절레. 절대 안 된다고. 입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절대 이렇게는 못하겠고요. 다만 주연절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1월 6일에 있으니까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연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결단하는 그런 일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주연절에 묵상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딱 반박자 정도 먼저 와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고 기다리. 뭘 기다려요?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 세상 가운데 죄악과 불의, 고통이 가득 차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빨리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이런 소리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눈물에 잠긴 인생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들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왔던 겁니다. 때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거예요. 바라고 기다림이 너무 간절하고 때가 무르익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아집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죠? 옛날 가수 현철 씨가 봉선화 연정이라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많이 불렀던 그겁니다. 오래전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하시고 신대원을 졸업한 동기 전도사님이
저는 아직 교육전도사인데 먼저 전임 사역자가 돼서 같은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만 되면 저한테 와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랑을 합니다. 주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다들 눈물 콧물 쏙 뺀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와, 얼마나 은혜롭게 사역을 잘하면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신방을 가서 교우들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별말 안 했는데 다들 눈물 콧물 쏙 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구나. 왜요? 다들 아파요. 다들 힘들어요. 괴로워요. 인생살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간절하고 은혜 받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니 찾아가서 살짝만 턱 건드렸는데 터져나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들 설교를 듣는 자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시기하는 자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를 모함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가 이상한 설교를 해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난 조지 휘필드가 갈 곳이 없어서 오지의 탄광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겹게 살아가던 그 탄광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곳 광부들 얼굴에 이상한 특징이 딱 생깁니다. 그곳 광부들 얼굴이 다 똑같아졌어요. 다 똑같이 2개의 줄이 얼굴에 생긴 겁니다. 그게 뭘까요? 눈물 자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펑펑 우는데 석탄으로 시커매진 그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리니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 얼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봐요. 아, 탄광 친구들이네. 설교 듣고 왔네. 은혜 받았구나. 다 알아봅니다. 당시 영국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된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아서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눈물샘이 터져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져 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손대면 톡하고 터집시다. 교우 여러분, 새해는요 좀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다들 회개의 세례에 톡하고 터져서 눈물 받아댑니다. 은혜 받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중이었으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닐까?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 바라고 기다림이 너무 극심해지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 하면 전혀 엉뚱한 대상을 향해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분 아닐까?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것 아닐까? 착각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분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다 우쭐해져요. 어깨에 뽕 넣은 것처럼 어깨가 팍 올라가고요. 목이 빳빳해집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높이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너무 잘 되고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왜 문제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많이 교만해진 거예요.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권위를 자랑하고 마치 대기업 회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다녔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문제는 부목사님들을 그렇게 자기 몸종처럼 부리고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목사들이 너무 잘 못한다고, 빠릿빠릿하지 못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 종이지 네 종이냐? 너도 내 종, 그들도 내 종이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종이면 종다워야죠. 자기 본분을 잃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길을 도로 굽게 만들어버립니다. 평탄케 했던 그 길을 도로 험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최악으로 심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가짜 메시아가 됩니다. 그런 자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생몸살을 앓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선동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대량으로 백성들만 죽어나가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참 불안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다음에는 난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난가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난가병이 뭘까요? 다음 대통령은 혹시 난가? 이게 난가병이에요. 저는 아주 이거 심각한 불치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다 대통령 꿈을 꾼다지만 전혀 아닌 자들이, 섬길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 권력 야욕에만 물든 자들이 난가병에 걸려서 서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불행인 거예요. 옛날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저 애송이 왕건도 왕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러면서 전혀 자질 없는 자들이 왕 되겠다고 날뛰다가 죽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난가병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난가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혹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며 요한에게 다가오자 요한은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바라고 기다려 보세요. 곧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훨씬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난 아니에요.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손에 키를 드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영어의 키, 열쇠 아닙니다. 옛날 오줌 싸개들이 머리에 쓰고 소금 받으러 다녔던 그 키. 추수한 곡식을 올려놓고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던 바로 그 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곧 오셔서 키를 잡고 키질하신답니다. 키질해서 좋은 알곡은 하늘나라 창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 속에 떨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고 했으니 그게 지옥불이라는 것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여서 영원히 살게도 하고 영원히 죽게도 하시는 그 일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그런 거 진짜 전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진짜만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본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오실 길을 잘 닦고 준비하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십니다. 드디어 바라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쫙 나타나셨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지어서 세례받는 행렬에 들어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음 세례 순번이 누굴까 딱 보고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알아본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류를 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세례입니까? 더구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 무슨 송구한 일입니까? 라고 만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와 죽음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두 죄와 사망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 비참함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생겨났어요. 인과 예를 강조하는 유교 도덕 철학이 생겨났고 스스로 깨달아 해탈에 이르는 불교가 생겨났습니다.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이슬람교도 생겨났어요.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물에 빠진 우리 인생을 속 시원하게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공자가 물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보며 그럽니다. 어허, 어찌 그리 물에 빠지셨소? 그러고는 끝이에요. 나무라고만 있어요. 석가모니 스스로 알아서 물에서 나오시오. 그럽니다. 대책이 없어요. 마호메트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갑자기 한 분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멋지게 헤엄쳐 가서는 물에 빠진 인생들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헤엄쳐서 물 밖으로 밀어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자세히 봤더니 그 손과 발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를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물에 빠진 우리를 위해 직접 그물로 뛰어들어 건져내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현장에 오셨고 안 받아도 되실 세례의 물속으로 친히 뛰어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손을 꼭 붙잡아야 우리도 죽음의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죽음의 물에서 나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푹 들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먼저 하늘이 활짝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활짝 열렸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왔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이 결코 난폭한 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둘기라는 새는 새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새입니다. 성령이 매나 독수리처럼 사납게 덮치고 낚아채는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천천히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독수리처럼 매처럼 강하게 여러분에게 내려앉았으면요, 저나 여러분이 다 감당 못했을 거예요. 낚아채이고 깜짝 놀라서 정상적인 일상생활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온유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오신 그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비둘기들을 날려서 소식들을 교환하고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좋은 소식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부터 받고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확실하게 인정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인증샷이라는 거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비둘기 모양의 성령, 하늘의 음성, 이보다 더 확실한 인증샷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 아버지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뻐하는 그 아들과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뻐하는 그 아들과 함께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옛 시대를 마감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새 시대를 소개하며 퇴장합니다. 폭군 헤롯 왕에게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할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베풀고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할 일을 다 했으니 미련 없이 퇴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새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며칠 전에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주님과 오로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시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신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자녀답게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